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나 하는 질문이죠. 우리는 혹시 이제 시험을 받고 이런 마음의 갈등이 많이 생기고 이러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런 시험이 없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님의 이끌리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 들게 이끌어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시험을 받았다,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다. 그러고 보면 에덴 동산에서 누가 시험을 받았던가요?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 것은 누구나 받을 수가 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죄가 없어도 시험을 받는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그러나 죄가 없는 분이셨다. 그래서 죄가 없는 분으로 그 시험을 통과해 내신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체가 죄는 아니고, 내가 여러 시험 속에 산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가 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보다, 이런 쪽으로만 가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스트러글을 많이 하고 있거나, 너무 예민하게 시험과 상처를 받거나, 이럴 때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고 신앙생활을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 것은 영적으로 예민한 증거일 수 있고, 오히려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남들은 둔감한데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막 넘어가는데, 시험거리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최전선에서 이런 작은 것도 내게 시험거리가 되니까 이것을 이겨야 되겠다라고 영적 민감성을 가지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현재 영적 싸움의 현장에 서 있다. 프런트 라인에 서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전사다.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선에 지금 사명을 가지고 탄 자들인데, 이렇게 둔감하게 있을 수는 없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져야 된다. 해변가에 이 구조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서 동네 사랑방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장기나 두고 있는 영적 이 둔감한 상태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이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그 영혼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면서 내 중심과 내 신앙 상태를 늘 점검하는 이 자체는 귀한 일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누구나 시험을 받게 되는데 언제 받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그랬습니다. 40일 금식하기 시작할 때 아니고, 광야에 들어가셨을 때가 아니고, 시험을 받는 것은 40일 금식하는 도중에 39일째도 아니고, 금식하신 후에 그랬습니다. 그 말은 40일이라는 날짜를 채웠다는 의미죠. 그리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줄이신지라, 이 식욕을 왕성하게 느끼셨다는,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생겼었다. 여러분, 40일을 꼭 채웠다는 것은 하나의 그 마무리를 하신 거죠. 사람은 누구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그 이후에 허탈함이나 허무함이나 뭔가 자기를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스스로의 상을 주고 싶은 것이나, 약간 긴장이 느슨해지거나 이럴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시고 40일을 채우셨는데, 그 40일이 의미하는 것이 다분히 성경에서는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대충 금식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40일을 금식하러 작정하러 들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한다면, 그때까지 기다린 존재가 바로 사단이다. 마귀가
그리고 가장 그 줄였을 때, 가장 그 절실할 때, 가장 그 욕구가 있을 때, 가장 그 필요에 대해서 민감할 때, 그때가 시험의 상태일 수 있다. 사자가 여러분 숲을 속에 다 웅크리고 있다가 먹잇감을 확 낚아채는데, 먹잇감 입장에서는, 당한 입장에서는 사자가 갑자기 나타났다 생각을 하지만 사자 입장에서는 한참 기다렸거든요. 살금살금, 설금설금, 조금조금 그 거리를 좁혀가면서 숨을 죽이고 그렇게 기어갔던 사자답지 못한 그런 웅크림의 시간들을 한참 보내고, 그리고 이때가 가장 효과적인 때다. 이때야말로 이 포획할 수 있다. 발톱으로 핥힐 수 있다. 입으로 한 입에 먹을 수 있다.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을 때 갑자기 나타나는 거잖아요. 달려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슨 일이 직면하고 있는 것이 우연히 돌발적으로 갑자기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단이 끈질기게 지켜보고 있다가 가장 요긴할 때, 여러분이 지금 가장 절실하게 니드가 있을 때, 이것만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할 때, 이것만 챙기면 내가 살 것 같은데 하는 그 가장 약한 고리를 물고 늘어져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물질이든 돈이든 여러분의 명예든 우리가 절실히 원하고 있는 그 어떤 안정감이든, 미국에서의 삶의 어떤 터전이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든, 야, 이게 명예, 요거 하나 내가 평생 살면서 이것도 하나 못한단 말이냐 라고 생각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절실한 니드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 같지만, 여러분이 속으로 크게 계속 지속적으로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 어떤 부분들을 가장 약할 때, 가장 윅포인트를 찾아서 집요하게 사단이 공격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시험은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느냐?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예수님께 지금 필요한 것이 떡이죠, 여러분. 음식이죠. 광야에서 지금 금덩어리를 주면 뭐 하겠습니까? 광야에서 금이 있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금을 입에 넣고 먹으면 배가 부르겠습니까? 기왕이면 돌덩이가 다이아몬드 덩어리가 되게 하라 했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으라는 말이 없어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사단이 참 교묘하죠. 아주 간교하다 그럴까요? 자기는 책임 없다는 뜻이죠. 떡덩이를 먹으라고 직접 명령한 적은 없다. 떡덩이만 만들어 놓게 되면 배고픈 네가 알아서 먹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네가 지는 거다. 여러분, 하와한테도 사단이 에덴에서 따먹으라고 막 직접 막 얘기한 적 없어요. 이거 먹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이거 먹지 말라 했냐, 이러면서 계속 수작을 거는 거잖아요. 도박을 끄는 사람이 야, 난 절대 이제 도박 안 해. 그 사람이 여러분 도박을 끊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중독이 해결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잠시 쉬고 있을 뿐이죠. 근데 그 끊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유혹과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 보통 다시 도박장으로 데려가게 되나요? 그 카지노가 있는 곳에서 늘 무슨 쇼도 하고 무슨 식사권도 공짜로 주고
랍스타도 공짜로 먹으러 오라 그러고, 예. 지나가다가도 화장실을 가시노에 가게 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라도, 예, 일단 데려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떻게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가겠어요? 그런 식의 유혹이 사단에 간교합니다. 아주 이 사단이 지금 굶주려 있는 분에게 나타나서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가장 절실한 것들을 앞에다 딱 시연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짐지우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많이 다가와 있을 거요. 요까지는 뭐 괜찮을 거다. 요 정도는 나도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을 거다. 내가 누군데 뭐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단의 시험일 수가 있겠다. 이게 아주 전통적인 티피컬한 사단의 접근 방법이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 쉽게 근접하지 않고, 악은 모양으로도 취하지 않고, 아예 거기에 얼씬도 하지 않고, 어떤 유혹이 있을 때 그 자리를 피하는 것만이 능사다. 오히려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서 참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믿지 마라 하는 그런 어떤 교훈이 여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사단의 전형적인 시험의 방법, 시험의 시기, 그리고 그 어떤 유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2024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그 훈련을, 예비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2024년이 평안하고 무탈하고 그것도 참 복이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평지를 천천히 걸어가는 산책길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날마다 뛰어넘어야 되는 허들 경기처럼, 장애물 경주처럼 하나 넘어가면 또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시험을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근데 그 시험의 방법, 유형, 시기,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 놓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하면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그러면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구약에 기록되었다는 뜻이고,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암송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한 가장 적확한 말씀을 찾아내야 된다는 뜻이고, 아무 말씀이나 갖다 댄다고 해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답을 내는 사람은 이 문제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이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문제를 잘 읽고 문제 안에서 그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답을 써야 되는 거지, 아무렇게나 답 써놓고 이 시험을 이겼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대답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시험이 뭐라는 거죠? 이 사단이 어필해오는, 사단이 우리한테 지금 요구하는 것이 뭘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사단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라고 한 것은, 너는 떡덩이로만 사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사단이 자꾸만 와서 속삭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네 생각대로, 네가 공격하는 대로, 네가 주장하는 대로, 네가 나에게 시험을 거는 대로,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네가 의도하는 사람을 떡으로만 살게 만드는 네 수작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라는 것을 내가 주장하고자 한다. 이게 인생의 본분이고 사람의 도리다. 너는 사람의 본분과 도리에 대해서 왜 자꾸 유혹해서 떡으로만 살아도 된다, 떡으로만 사는 게 인생이다, 떡만 있으면 되는 거지, 떡만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 말씀을 왜 찾냐 라고 지금 사람들을 유혹하는 너의 전형적인 수법을 나한테까지 걸고 있는데, 나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지금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으로 내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사는 것에 그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최악의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 이것이 내 인생에 더 큰 의미를 차지하고 밸류를 가진다고 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는 이것을 의외로 성경을 성도들이 충분히 온전히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밥을 걸어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인 건지, 늘 성경만 읽어야 된다는 뜻인지.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인용한 성경구들이 어디입니까? 구약 성경 어디입니까? 신명기 말씀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시겠는데요. 8장에 가셔서 한번 보시죠. 신명기 8장. 지금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이 우리 신명기라서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신명기 8장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볼까요? 2절 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을 광야를 걸었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의 독자는 누군가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설교인가요? 1세대인가요? 2세대인가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이제 그 20세 이하의 유아들이 성장해서 이제 2세대가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 눈에 들어오십니까? 광야 40년의 삶은 시험이었다. 시험이었다. 어떤 시험이냐면,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광야길을 40년 걷게 하셨는데, 그 걷게 하신 광야 생활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네 마음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었다. 그죠? 그런데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랬죠. 줄이게 하시며. 잘 풍성히 먹여주셨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너를 낮추어서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이제 만나를 주셨다고 그러죠. 근데 이 만나를 주신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 그러죠.
생각하지도 않았던, 알지도 못했던, 조상들도 몰랐던 그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말씀을 그 상황에서 인용을 했을까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니, 만나를 먹이셨잖아요. 근데 만나를 먹이신 게 너를 줄이게도 하신 것과 관련이 있대요. 그러면 이 2세대들은 1세대가 시험을 통과했다고 보는 거예요?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금 현장에서 느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세대들한테 이 모세가 1세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예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나는 먹었는데 만나만 가지고는 먹을 수 없는, 만나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만나만 먹으면서 사는 것이 아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인생이 산다고 하는 것을 몸소 배우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예로서 1세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근데 그들은 뭘 먹었습니까? 만나 먹었습니다. 만나 잘 먹었습니다. 근데 그 만나로 충분하지 못해서 더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했죠. 애굽에서는 더 잘 먹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불평했죠. 근데 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풍족한 먹는 것을 배불리 네가 원하는 메뉴대로 다 먹어치우는 맛집을 찾아다니고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하고 먹는 것으로 다 배불리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만나를 비록 먹지만 네가 기본적인 일용할 양식을 매일 만나로 체험받는 그것이 주는 그 의미가 뭐겠냐? 그 이상의 그 사는 것의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배불리 육적인 음식을 채우는 것, 그것으로 네 삶이 모든 것이 다 채워졌다 생각하지 말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의 배부름을,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 때 네 인생이 사는 것인데 그게 진짜 사는 건데 너는 어떻게 먹는 것만 타령을 하고 육적인 배고픔의 문제만, 너의 식욕만 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너 1세대들 봐라. 먹는 것 타령하다가 진짜 먹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 안 먹고 그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고 살면 내가 그 인생 책임지고 더 배부르게 먹여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의지하지 못하고 먹는 것만 탐하다가 결국 강에서 다 쓰러지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 2세대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생이 먹는 게 다가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살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장수와 부요와 강건과 형통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다. 그래야 사는 거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다. 야, 만나를 내리는 것만 봐도 그렇지 않냐?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 오늘은 오늘치의 것만 가져오고 안식일 전에 이틀치를 가지고 오고 안식일은 내리지 않으니까. 근데 그 이상을 내일 안 나가려고 매일 내리드는 게 내일 안 내리겠냐? 관성적으로 너의 그냥 일반 상식으로 내일도 나가보니까 오늘 이틀치 미리 가져서 내일은 안 나가보니까 안식일에도
어제 내렸는데 오늘 내리겠지 나가보니까 안 내리지 않냐. 그리고 미리 가져온 거 다 썩지 않냐. 그래서 너 설마 오늘 안 내릴까 싶어서 나갔더니 그날 안 내리고, 나올까 싶었더니 안 내리고, 안 나올까 싶었더니 내리고, 네 인생을 그 삶의 미래를 미리 비축해 놓고 오늘 이틀치 사흘치 미리 비축해 놓으면 그게 썩는 걸 보면서 너 어떤 생각을 하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만나를 먹을 때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루하루치를 책임져 주시는,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네가 보이는 것이 진짜 인생을 사는 것답게 사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지금 받았을 때 사단이 와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필요 없다. 그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할 때 그것이 왜 예수님에게 시험이 됐다고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오신 그 예수님은 다분히 이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실패의 사건에 대한 대칭되는 구조로서 40일 광야에서의 그 시험을 통과해 내신 분으로 우리에게 지금 묘사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고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어떤 전형을,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고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의 본분인고 사람의 도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이 샘플로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사단은 계속해서 먹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 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간단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 이 먹는 걸 해결하고 그 다음에 뭐 주를 섬기든지 그 다음에 뭐 신앙생활을 하든지 말든지 일단 요거부터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간단히 이 문제 급하다고 지금 해결하고,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고 절실하다고 40일 금식했다고 내가 줄이다고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서 그때그때 살아가는 이런 삶을 나는 살지 않는다.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나는 살 거다. 나의 신뢰가 하나님께 있다 라고 고백한 이 현장이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렇게 결론이 나잖아요.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이게 보통 본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떠나고, 시험하러 왔던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타나서 수종들더라. 디아코네오. 여러분, 수종든다의 말이 뭐예요? 디아코네오. 식탁에서 시중드는 거잖아요. 마르다가 마리아하고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에서 불평했던 게 뭡니까? 왜 나만 디아코네오 해야 돼요? 왜 나만 이 식탁에서 이 준비하면서 이걸 해야 되냐고. 예수님께서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으신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런 능력이 있을 때 더 큰 시험에 들게 되기 쉽죠. 능력이 없으면 이게 무슨 시험거리입니까? 예? 내가 가진 자질, 에듀케이셔널 백그라운드, 나의 맨파워, 나의 외모, 나의 어떤 그 지적인 능력, 여러분 모든 이 잠재적인 여러분의 그 포텐셜을 다 동원해서 얼마든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더 큰 시험이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시험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가정법으로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것도 못해? 네가 목사면서도 이 정도밖에 안 돼?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식으로 시험을 걸어올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반사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야, 난 그 정도 아니야. 난 이거 할 수 있어. 난 그런 나쁜 놈 아니야. 라고 자기 존재 증명을 금방 하게 되는 거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금방 그 능력을 나타내기가 쉽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잠재적인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보여주고, 본때를 보여주고, 나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 나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이게 사단의 시험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것도 안 돼. 근데 내가 그 힘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조건적인 반사가 팍 튀어나오는 거죠. 시편의 시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짐승이었구나. 내가 짐승이었구나. 여러분, 짐승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다른 점에 뭐가 있죠?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뭔가를 표현하고 금방 반응을 보이고 금방 말하고 금방 리스판스를 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벌써 내가 자극받았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통과하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새로운 시험을 통과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당하게 되는 매일의 여러 가지 시험들 속에서 이러한 어떤 어떤 틀을 우리가 가지면서 순간순간 이게 시험이구나. 이런 방식으로 나에게 접근하는구나. 여기서 또 나의 옛 모습대로 반응하면 안 되겠구나. 뭔가 성숙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시험을 통과했다고 하는 그런 기쁨, 승리의 그 만족감,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어떤 그 매일의 삶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한 그 예를, 모범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도 보이면서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